말씀은 이 천국의 제자들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죠? 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놓고 있죠? 대충 뭔 것 같아요? 네?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도 공통점이 있어요. 만나는 거죠. 만났는데 지금 손을 뻗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포옹하려고 하죠. 포옹은 다른 말로 사랑이죠. 이 그림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1995년 3월 22일 날 배환희 어린이가 그렸습니다. 1995년이면 환희가 5살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뭘로 했냐면요, 이것을 최근에 리메이크한 겁니다. 리메이크해서 유화로 다시 그린 것입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연필로 그린 것을 보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환희가 유화로 다시 리메이크 했는데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의 제목인 서로 사랑하라가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 그렇죠?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참 보람 있는 건 없습니다. TV에서도 보면 결국은 참 자랑하는 포인트가 참 많아요. 제가 좀 전에,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사람들을 집에다 초대해서 탤런트들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음식을 맛본 사람이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음식을 또 자기 집에 또 초대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점심 음식을 또 맛보게 하고,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하더라고요. 몇 점인지 점수를 주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음식을 자랑하는데 자기가 음식을 직접 만든 사람하고 돈 주고 사와서 그냥 설치한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또 이 음식은 이렇게 만들었고 재료가 뭐고 신선한 재료인 뭘 자기가 준비했고, 이렇게 해서 음식에 대해서 먹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줘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줘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 있어요. 집안을 투어를 합니다. 집안을 투어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투어하면서 궁금해하는 곳이 있어요. 드레스룸입니다. 탤런트들이 옷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스룸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방 하나에다가 옷을 저렇게 넣어놓고도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레스룸을 딱 보여주면서 정돈이 잘 된 옷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같은 탤런트면서도 상대방이 그 진열해 놓은 드레스룸의 옷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야, 참 잘했다,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자랑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자랑이 성도에게도 필수입니다. 근데 자랑을 했는데 어떤 때는 상대가 그 자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다 자랑하나, 이런 거 있죠. 제가 지금도 참 미안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참 미안해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저를 초대해서
저에게 음식을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제가 그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못 먹었어요. 맛있게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면요, 입에 안 맞아요. 그냥 아무리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겠어요. 저는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의 그때 저에게 해준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저는 조미료 많이 넣고 맵고 달고 짜고 이런 음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분이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고 다 먹지 못했던 걸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나오신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 식품영양학 쪽으로 저에게 하나하나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정말 큰 상으로 한 상을 차리셨어요. 한 상을 차리셔 가지고 저를 점심을 대접한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 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다 대접을 하셨는데 첫 숟갈로 딱 먹는데 너무 싱거워요. 그냥 맹숭맹숭하니 맛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죠. 음식이 왜 이렇게 뭐가 덜 들어갔나? 근데 또 모든 음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만 먹었어요. 밥이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밥만. 나머지는 다 그렇고. 근데 사람이 그 좋은 걸 모르니까 거기서 즐길 줄을 몰랐어요. 지금 그 음식을 지금 먹습니다. 그 음식을 지금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죠. 정말 좋은 재료로, 그리고 정성껏, 그리고 또 맵지 않고 짜지 않고 정말 칼로리를 높지 않은 걸로 다 준비한 음식을 제가 그때 1987년 대학교 3학년 말에는 맨날 기숙사에서 라면 끓여 먹던 사람이 그 음식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라면으로 때우던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먹어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그 권사님이 어디 계신지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랑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너희 깨달았냐 하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깨달았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신 다음에 깨달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한테 너 깨달았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정말 깨달아야지 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는 신기하게도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2절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사이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깨달았냐? 베드로 일어나봐. 뭘 깨달았냐? 그렇게 물어봤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냥 새카맸을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그냥 묻어두고 깨달았니?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말이 이 내온다는 말이에요. 내온다는 말.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가지고 오는 집주인이죠. 이거 내오는 것이 뭐냐면 자랑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성도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천국의 성도래요. 그리고 자랑을 해야 한대요. 자랑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자랑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랑의 내용이 나오고 자랑의 방법이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국의 서기관, 제자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하는 이 전문가가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서기관, 율법의 전문가인데,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원래, 서기관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서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천국에 속한 제자로서의 서기관이에요. 천국에 속한 제자로서의 서기관, 천국에 속한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예요. 제자로서의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 속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느냐 하면 집주인하고 같아요. 집주인. 그래서 52절에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집주인은요, 집이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집이 있어요. 성도는 자기가 소유한 집이 다 있어야 한다. 이게 뭔가 소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여기서 소유한다고 하는 말은 집을 가진다는 건데, 집은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잖아요. 그럼 내 것인 집이잖아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집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것을 꺼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것, 내 것을 내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있겠죠. 아직은 청년들은 지금 한참 이제 그 성장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가야 될 때죠. 또 30대, 40대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죠. 그리고 이뤘을 때 사람들은 그 이룬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내 권력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미모를 자랑합니다. 예쁜 여자들은 자기 미모를 자랑합니다. 잘생긴 남자들은 자기의 잘생긴 건 자랑합니다. 자랑하죠. 여러분, 자랑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랑을 하면 와서 자랑하면은, 미모를 자랑하면 너 뭐 성형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성형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성형외과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누구처럼 해달라. 중국 사람들은 연예인 사진, 우리나라 연예인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처럼 코 해주십시오, 이 사람처럼 눈 해주십시오. 영향력이잖아요. 잘생긴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잘생긴 미모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성취를 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또 그것도 있고요. 또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저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에서 보면은 이 성취한 사람들이 결국은 보여주는 것이 잘 사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산이 뭐 100억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100억짜리 집을 졌다. 100억짜리 집을 뭐 태촌이나 이런 데, 남양주 이런 데다가 짓고 사는 탤런트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100억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게 되죠.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랑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자랑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사람처럼 자랑해야 되느냐? 집주인처럼 자랑해야 된다. 집주인이라는 말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창고에 가가지고는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이란 건 뭡니까? 자기가 가진 물건 중에서 옛날에 구입한 물건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새 것은 뭐예요? 최근에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
다 보여져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구경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좋다, 참 좋다,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부럽다, 어떻게 해서 저것을 하게 됐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어디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자기 창고에서 다 꺼내옵니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 꺼내오는 거예요. 다. 이 사람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옛날 것과 새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 꺼내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을 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은 자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는 건데, 그것은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더라고요. 좋은 영향은 좋은 걸 자랑하면 좋은 영향이 돼요. 나쁜 걸 자랑하면 나쁜 영향이 됩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와서 자랑한다고 했는데, 옛것과 새것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옛것과 새것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서기관이 집주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옛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새것은 신약의 율법을 말해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옛것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리스트들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리스트들을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 창고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는 거죠. 새 것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집 100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파티하고 사람들에게 내 집을 자랑하고 내 살림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집을 짓고 많은 것들을 사놓고 자기가 그걸 자랑하는 것을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서 그것들을 내 곳간에 가득 채워놔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내가 성도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것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본은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 나가서, 생활 속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 사용하는 것이야. 내가 한 사회적 성취를 거기다가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족끼리 모였을 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위선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구들 무시하고 어머니 아버지 무시하고 자녀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 표현해야 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인 성도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 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깨달았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너 이렇게 살아라. 그걸 말씀해요. 집주인처럼 살아라. 집주인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리스트들이 쌓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본 사람이 또 너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헌신하도록 도전하며 살아라. 도전하며 살아라. 예수님 말씀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을 배척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향 가서 말씀을 배척했어요. 저 누구 아들 아니야, 어머니도 누구고 그 식구들이 누구 내가 다 아는데 저기 와서 왜 저렇게 선생질을 하고 있지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 고향 아나도에서 굉장히 무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선지자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저 같으면 능력을 행했을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시네요. 오히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래도 안 믿을래 오기로 그냥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능력을 절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제자처럼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 실천한다고 상대가 감동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감동하고 받아들이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꼭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리하게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나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해하고 여전히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집주인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사회적 성취를 이뤘을 때 그 성취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사회적 성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회적 성취가 목적은 아닙니다. 사회적 성취는 과정이요 수단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부흥의 목적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배동환 목사가 어느 곳에서나 불림받는 유명한 스타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흥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교회라면, 작은 교회일 때는 하나님 사랑 못합니까? 이웃 사랑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여기 이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지금 잘해야 형편이 어떤 형편이 됐을 때 그때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베토벤의 곡을, 클래식, 베토벤의 운명, 이런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베토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 재능을 가지고 후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왜냐하면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뭔가 인생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으면서 베토벤의 우리한테 이것을 남겨주고, 이것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줘서 이어준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냐? 사회적으로 성취한 사람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취한 다음에 그 성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가 성공한 사람이냐? 그것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집주인처럼 자기의 옛것과 새것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서,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또 천국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후에 집에 가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많이 나와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천국의 제자, 진정한 제자는 바로 그렇게 내 집에서 내 친구를 사랑하고, 학교에서 내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집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그것이 단순한 주문 같은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진짜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진짜로 천국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흔적을 누군가에게 또 보여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